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은 그것만큼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인정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하면요, 조금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내 자신이 조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멈추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나를 막 이렇게 억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건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의 부정적이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은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근본이 흙이잖아요. 그럼 발로 가다 차버리면 깨져요. 누가 기분 나빠도 에이 그걸 한테 차면 깨진다니, 금 가요. 안 깨지다도 금 간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받기 쉽고 또 아프면 그게 움푹 파여져 가지고 오래오래 가고 평생 가고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죠. 자, 깨진 항아리를요,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물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어요. 깨진 항아리 자체가 치유가 돼 버리기 때문에 깨져도 상관없고 안 깨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샘 속에 붕덩 잠기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깨지고 상처 났다 싶으면 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샘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하는 거죠. 자, 레위 지파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법으로 이스라엘 아이가 애굽에서 태어나면은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또 산파가 그 이제 어머니를 도와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이미 생산이 됐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를 지켜줬죠. 근데 어머니가 그 이제 아이를 계속 키우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하수에다가 이 공주가 목욕하는 정보를 알고, 근데 이제 믿음으로 했죠. 그걸로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면서 아이를 띄어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공주가 발견하고, 그 공주 이름이 하셉스트 공주인데, 이 공주가 나중에 우리나라 진덕 여왕, 선덕 여왕 같이요, 굉장한 여왕이 됩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이란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 누가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려고 마음먹고 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처녀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왕이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죠. 그렇게 해서 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그죠?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죠. 자, 그런데 이 어릴 동안에
인제 그 누나가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쫓아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모로 이제 사실은 돈을 받고 이렇게 키워 갖고 "다 크거들랑 예 왕궁에다가 드리라."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니 요케벳이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죠. 그동안에 뭐 했냐면요. 그 마지막 기회고 정말로 영원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네가 애굽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동포를 위해서 너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야 된다." 이거를 심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되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이가 80세 됐을 때 그 우여곡절 끝에 인제 나중에 양치기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 벗는다는 말은 네가 과거에 왕궁에서 살았던 신분 권세 다 내려놓고 과거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네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가서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요. "아우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나이는 80 먹었죠. 말은 더듬죠.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이러면서요.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모세를 잡았어요. 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10 가지 막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응답이 나타나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까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 말한 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금은 보화를 다 받아 가지고 애굽 사람에서 받아서 가라." 이렇게까지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돼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언약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게끔 하면은 막을 수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준비시켰는지가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뭐냐?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바로한테 보이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네가 그렇게 능력 없다고 그러고 무능을 얘기하고 네가 말 못한다고 얘기하고 네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가.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뜬금없네요. 저한테 왜 그래요? 목사님한테 하세요. 권영훈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들러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야 아니야. 너가 해야 돼. 바로 너한테 주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어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 뚱땡이 그 권 목사한테 "저는 아니에요. 난 뒤에 숨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러면은 응답 기대하지 마시고 축복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말씀 따라가고 그 응답은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받겠어요. 저한테 주세요 그 사명.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나한테 주지 말고 그건 내 거예요. 나한테 주세요. 내가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유 항상 저 넓은 키는 작지만 넓은 풍채 뒤에 숨을게요. 이 사람한테 다 맡기세요.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깨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너를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 앞에 네가 신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보이게끔 내가 하겠다. "아우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무능한데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사단이 니를 볼 때마다 벌벌벌 떨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니까 네가 해. 네가. 목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장로님한테 맡기지 말고 "네 거는 네가 찾아 먹어. 네가 해야 돼." 이 말씀이 오늘 이게.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너가 네가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최고가 돼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연이 되고 들러리가 돼야 돼. 그건 아니지 않아? 네가 뭐가 부족한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 자기 거는 자기가 찾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것만 딱 잡고 가면 돼요.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유 전 못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비굴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아유 저는 못해요." 이건 비굴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쪼잔한 거예요 그거는. 바보예요 그거는. 왜요? 당연히 찾아 먹어야 될 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숨쉬기가 미안해요. 저는 쪼끔만 숨 쉴게요. 저는 숨쉴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요. 한 하루에 한 10 분만 숨 쉬고 있을래요? 아니잖아요. 뻔뻔하게 숨 24 시간 쉬고 계시잖아요. 무슨 자격으로요? 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요. 난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마음껏 나는 숨 쉴 거예요. 돈 한 번도 안 내. 돈도 낸 적 없어. 그래요. 어느 나라 가도 숨 쉬어 뻔뻔하게. 그 나라 공기 마신다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췄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아 내가 너무 미안한데 쪼끔만 마셔야지.' 이런 생각 해 봤어요? 계속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 들이마시고 있었잖아요. 우리 또 단체는 깊은 호흡까지 가르쳐 줘 가지고 굉장히 깊이 호흡까지 하잖아요. 더 알차게 농축시켜 가면서. 우리가요 나한테 준 특권, 신분, 권세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뺏겨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자기한테 준 하나님의 행복, 축복권, 행복권, 누림권을 단 하나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야 뷔페인데 가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죠. "아우 제가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껏 드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오늘 이거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된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무능에 잡힌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인생. 그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고 언약 잡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유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 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세요. 나하고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그걸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완전히 붙어 있는 거.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 일체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 교만하고 이상한 사람 되지만 자연스럽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산소가 우리 몸 전체에 퍼지잖아요. 구석구석 퍼져서 이 신체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좋은 향기도 맡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을 힘도 생기고 물건도 들고 가고 다 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어떤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산소가 필요해 그때. 그래서 전체 혈액 속에 이게 전달이 되면서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 전부 소화가 되고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고 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 있으면 여기 못 계세요. 단 한 명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력하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의 내용이에요.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알고만 있어도. 우리 자신이 잘 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무당 앞에 가면요. 무당들 진짜 제대로 된 강신무 있잖아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한테 가면요. 젊게 안 나오고요. 벌벌 떱니다. 그 전날 꿈에 나타나 가지고 문 닫아 버립니다 아예. 센 사람 가면요. "어제 할아버지가 문 닫으라 그랬다." 이러고 "오늘 장사 안 합니다." 이래요. 들어가면요.
무서워해요. 여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이런다니까요. 실제로.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진짜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과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볼 때는 '나는 인간이고 초라한데 무당들이 나는 무능한데 저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너를 위하여 뭘 하기를 원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눠 드린 거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너를 위해서. 방주란 것은 방주에만 들어가면은 사람들 다 살리잖아요.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방주 운동이 이게. 그럼 이게 바로 70인 제자 운동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앙이 가득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날마다 시달리고 어려웠던 나 자신을 위해서 "야 좀 네가 그거 해라. 네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해방되고 멋지게 살아라. 작품이 되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해라." 인력이 뭡니까? 인력이 제자와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역, 영적인 구원받은 상태죠. 지력, 지혜, 그다음에 체력, 건강, 그다음에 경제력, 경제, 인력, 만남의 축복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되어지는 거 이게. 이걸 약속하셨다니까요. 왜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주 지으면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뒤에 숨으면 안 돼. 저가. 저 숨으면 안 돼요. 제 뒤에 오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로 나하고 하나님이 1대1로 서야 돼, 1대1로. 내가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합니까? 모세야,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예, 제가 할게요. 해야 돼요. 아유 저 우리 형한테 시키세요. 저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비굴했어요. 자기가 할 몫을 왜 미룹니까? 산소. 아유 저는 좀 미안하니까 조금만 마실게요 하루에. 저 사람한테 마시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산소 가만 생각해 서 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요. 진짜 굉장히 값싸게 해 놨죠. 없으면 죽어요. 왜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지구를 만들어 놨다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서 이 조건이 붙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일어났다는 거. 지구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할 수 있는 조건 다 준비해 놨어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아 미리 준비했구나. 내가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좋아.' 아이들이 와 가지고 "엄마 오늘은 좀 미안한데 내가 냉장고에서 좀 이거 먹을게요." 이런 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저는 당당하게 딱 문 열고 "왜 우리 집은 맛있는 소시지가 없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닭고기 요리 이런 거 안 해 줘요?" 따졌다니까. 태어난 쟤밖에 없는데 유세통 짊어진 것처럼 따졌어요. "왜 맛있는 반찬 안 해 주세요?" 하고 "왜 나는 뭘 안 해 주냐고." 왜요? 자녀니까 그런 거죠. 자녀니까. 갔다 와 가지고 공부하는데 용돈 적게 준다고 막 대들 수도 있잖아요. 왜요? 자녀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패지를 않아. 때리질 않아. "그래 네가 자녀니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주고 미안하다. 내가 못난 엄마니까 미안하다." 하고 사 줘요 또. 그렇잖아요.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지어받기 전에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너를 위해서 방주 짓고 너를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네가 복 좀 받아라. 네가 직접 해서 네가 해결하고 네가 복 받아라."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하고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야 열심히 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 다 해 놓고 "야 그것 좀 해." 이럽니다. 왜요?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곳곳마다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 절에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편하게 하지 왜 저렇게 힘들게 꼬아 놨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일이 안 되게 만들지? 좁은 길을 가고 왜 광야길을 가고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계속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성경 말씀 읽어 볼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보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3절 4절 보셨죠? 그다음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애굽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그와 쟁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전부 바로의 마음이 삐딱하고 막고 틀어지고 방해하고 이런 걸 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짓궂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지금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누가 걸어가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내가 오직 되게 하고 내가 오직 믿음을 가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나는 내대로 막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쓸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되고 내가 믿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망대가 준비되어 있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것이 응답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나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 것을 찾아야 되겠어. 내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바보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가족 상관없어요. 새가족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몫은 없겠지.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몫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자녀의 축복과 권세는요 동등해요. 그럼 내 것 찾아야 되죠.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 먹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방주 지으면서 찾아 먹으면 돼요. 망대 세우면서 찾아 먹으면 되고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 성취의 망대를 채우면서 찾으면 돼요, 내 거를. 세상 말로 찾아 먹는다는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이기 때문에 고치뭐 이런 거요.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서 해결하고 드세요, 마음껏.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로. 찾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요. 이거는 뺏기면 그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기 걸 뺏깁니까? 내 몫을 뺏어가면은 "아니 그건 내 건데 내 몫이야. 손대지 마."
나 방주 운동할 거고 나 복음 운동할 거고 나 전도할 거야. 내가 해야 돼 이거. 내 몫이야. 너를 위해서 그랬어. 내가 해야지. 내가 선교 세계 선교 위해서 나 기도할 거야. 내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거야. 이게 내 몫이라니까. 그런 게 바로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들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교회 후대들을 살릴 거야. 이게 전부 다 너를 위해서 방주 짓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몫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아유 그거는 나는 안 할 거예요. 난 힘들어서 못 해요." 이런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였죠? 10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였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그다음에 개구리장, 이장, 파리장 그다음에 가축 몸에 막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장 그리고 암같이 막 그런 게 퍼지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막 우박이 오고 메뚜기가 먹어 버리고 태양이요 가려서 흑암이 되고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이 죽어 버려요, 초태생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6 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다 재앙이 물러가 버리죠. 이게 인제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10 가지 기적을 알고 6 월절 사건 알아버렸어요. 모세가 엄마한테 들었던 그 메시지가 80세 넘어 가지고 인제 성취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하나님 손에 잡힌 모세 능력이요. 완전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마수같이 삽니다. 마수. 마수가 뭡니까? 말맞자 짐승 숫자요. 우마같이 살아요. 우마같이. 말이나 소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 지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진짜 안 하면 그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제 말은 뒤집으면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드셔야 되는데 안 먹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라고요. 왜요? 지레 겁먹고 지레 자기 몫을 안 먹는 거예요. 산소 지금까지 안 먹었으면 그 사람 여기 없습니다. 주신 물을 안 마시면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우리가 다 마셨고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왜 다른 거는 안 한다 그럽니까? 경제 왜 회복 안 합니까? 왜 능력 회복 안 합니까? 왜 능력 사용 안 합니까?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억울하다니까요. 빼앗긴 들의 봄은 오는가? 옵니다. 어떨 때 오죠? 방주 지을 때 와요. 망대 세울 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데도 못 찾으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누려야 돼요. 내 거! 오늘 가시면은 준비 다 하지 않았잖아. 내 거 내 목 찾아야 돼. 찾아서 드셔야 된다 그랬어. 드실 거야. 찾아 먹으셔야 돼요. 진짜요. 진짜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다. 내 믿음 속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응답 올 거를 확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 믿음 없이 아유 난 내가 될까? 아유 어차피 뭐 난 잘 안 될 거야. 뭐 말씀도 모르겠고 기도도 모르겠고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근데 내같이 될까? 이러니까 응답 안 오죠. 응답 오면 기절할까 봐 안 줘요. 응답. 그 사람 진짜 기절할까 봐 안 줘. 목사님도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잔뜩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기대 많이 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3 살, 4 살짜리 애들 있잖아요. 한 2 미터 되는 높이에서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면 바로 뛰어내려 버려. 3 살, 4 살. 7 살만 돼도요. "에 아빠 무서워 안 갈 거야." 이러고 재요. 10살 되면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게임기 합니다. 20살 되면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야 우리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데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말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러고는 친구한테 "몇 시에 만날래? 뭐 할래?" 이러고 있어요. 30살 넘으면요. 아예 눈빛도 안 줍니다. 완전 무시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신앙 가득한 인생이 돼요. 세상에 완전히 속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쏟고 환경에 쏟고 사단 마귀한테서 농락당해서 그런 거예요.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 제가 진짜 믿하고 뛰어내리면요, 하나님이 긴장해요. 이 녀석 봐라 진짜 믿네. 내 이런 사람 처음 봐서 80억 인구 중에 네가 처음이다 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받아요. 제 야구 선수 잠깐 했거든요. 그 완전 텍사스 존에 내가 늘 있었거든요. 이루수인데. 그래가지고 공이 오잖아요. 그럼 1루하고 3루하고 2루가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 받으려 그래. 근데 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다가 네가 해 그러고 잠깐하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게 텍사스 존이에요. 왜? 사각지대라는 뜻이거든. 사단마귀가 그걸 꼭 노려요. 니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고른데. 그래서 서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 내가 잡을게. 네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나야 내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내 몫이야. 하고는 도전하고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래 이건 네 몫이야 하고는 나는 쉬어. 그러면은 얘도 쉬고 있어요. 당장 공은 떨어지고 얘는 그냥 1루까지 3루까지 저 돌고 점수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놀러 왔냐? 지금 죽는 거 아니면 살기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정체성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 놨어. 모든 거 다 해놨어. 여호와 이래야. 그럼 네 몫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바보같이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 따라갈게요. 내가 늦어도 80세 된 모세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할까요? 80세 된 모세도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딱 따라가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까? 자,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모든 거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삼일체 승리의 삼일체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언약이 잡혀야 돼. 언약은 씨앗입니다. 언약은 씨앗이에요. 그거를 밭에다가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밭이 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생각 요게 밭이에요. 자, 언약은 씨앗이고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씨앗의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전도, 선교 이게 언약의 씨예요. 이걸 내가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내 믿음의 밭에, 생각의 밭에,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이 씨를 뿌립니다. 오늘 또 뿌려요. 근데 걸음이 있어야 되죠. 걸음. 이 씨앗이 자라서 발아에서 자라려면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걸음이 뭐냐? 내 말과 내 기도입니다. 내 말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기도는 굉장히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발화가 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어떤 그런 걸음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을 씨를 잡고 언약의 씨를 가지고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밭에다 뿌리고 내 말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걸음을 가지고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때 싹이 돋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가 그것을 씨를 가지고 또 새가 이어지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네가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건강도 최고로 좋은 건강 회복하세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못 찾아 드시는 상태다. 내가 지금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 그거를 터트려 버려요. 댐을 터트리듯이. 내 저주 재앙 안 되는 것 전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박을 풀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능력을 한없이 무한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나는 정말로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출애굽했다니까요. 230만 명 끌고 나왔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는 그 토대를 다 준비했던 자예요. 이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 잡으시고 우리 능력 보면 안 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영적 싸움을 하라. 매일매일 24시간 영적 싸움을 하라.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완하겠지만 그 완화감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문제 사건도 나는 감사함으로 승리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속임수 씁니다. 여기 걸려들지 마세요. 속임수는 사탄의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사탄이 하고 있는 주특기라고 볼 수 있어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속이는 자 처음부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전 진짜 방법이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경건으로 이길 수 있다, 윤리로 이길 수 있다, 도덕으로 이길 수 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걸로 못 이겨요. 사단이 비웃어요. 야, 그걸로는 못 이겨. 네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내 못 쫓아내. 근데 딱 하나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피야 보혈이야.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갖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피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몫이 찾아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 받으시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성취돼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쟁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성취돼요.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썩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속지 않게 내 인생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 신분, 권세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쏘가 살았다면 이제부터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겠다 하였사오니 방주를 지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방주 짓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옵고 망대 세우는 일에 아버지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옵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썩거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이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최고 아버지 영적 상태가 되어 아버지 사단과의 흑암과 영적 싸움의 최고로 승리하며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후대 살리는 망대 세우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